네, 오늘 말씀은 제목은 스스로 종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은 예물과 제사와 헌신보다는 우리 자신의 자원하는 심령을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께 책망받은 이유가 여기 있었죠.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는데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기는 했는데 마음은 딴 데다 두고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은 없이 자기 자신을 위한 예배, 자기가 복받고자 하는 그런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나 자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나를 이롭게 할 다른 신이 생기면 그 신을 섬길 수도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책망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제대로 좀 이해하려면 여러분 출애굽기 21장에 등장하는 사건을 하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21장 6절에 보면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한 집에 들어가서 주인을 섬기는 그런 종이 있어요. 7년 동안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섬겨야 되는 7년을 다 섬기고 나서 자유하게 될 자격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종이 만일 자기가 자유하게 되는 대신에 자기가 섬겼던 주인과 계속 함께 있기를 선택한다면 그의 귀를 뚫어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억지로 종된 자가 아니라 스스로 종된 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종이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 단어가 있죠. 영어에서도 슬레이브라는 단어가 종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서번트라는 단어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본드 슬레이브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세 번째 성경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자, 그러니까 서번트는요, 돈을 받고 일하는 종을 말합니다. 슬레이브는 돈을 받지 않고 억지로 일해야 되는 사람을 말해요. 의무적으로라도. 근데 영어에서 본드 슬레이브는요, 스스로 종된 사람을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로마서 1장에 바울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이다 할 때 그 종이 이게 번 슬레이브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둘로스라고 하거든요.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종돼서 내가 본 슬레이브가 되겠다 하면 귀를 뚫고 귀걸이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이 귀걸이를 하고 있다? 그럼 저 사람은 스스로 종된 사람인 거예요. 본 슬레이브요. 이 사건이 나온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21장에. 자, 그런데 신약에 보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이런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너희는 종이 아니요 친구라 할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친구다, 이제 너희는 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스스로 종된 본드 슬레이브가 된 사람들을 이제 종이라 부르지 않고 나의 친구라 부를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 스스로 자신의 선택으로 종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친구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스스로 종된 사람들을 책임질 의무가 생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일반 다른 주인들과는 다른 점이 있어요. 우리의 주인 대신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를 종으로 대하지 않고 친구로 대한다는 거예요. 사랑과 인자로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실 수 있는 넓은 은혜와 긍휼을 가지고 있는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의미를 가지고 오늘 이 40편 전체를 좀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40편 1절에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사실 이 시편 40편 전체는 어떤 의미로 보면 39편에서 연결된 장입니다. 39편의 마지막은 다윗이 절망에 빠진 상태에서 끝을 맺거든요. 그런데 40편에서는 다윗이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가 나의 부르짖음에 진정으로 응답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다가 40장 3절 후반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할 것이다. 뭘 본단 말입니까? 뭘 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서 구원하는 그 방법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인 거죠. 호러블 핏이라고 합니다. 이 기가 막힌 웅덩이를요.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 그 방법 어떻게 구원하냐 이거를 사람들이 본다 이 말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호러블 핏과 또 이렇게 깊은 수렁, 여기서 수렁은 있잖아요. 늪을 말합니다. 진흙으로 된 늪. 여러분 뭐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늪에 사람이 빠지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늪에 사람이 빠지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깊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늪에서 건져 나올 방법은 밖에서 누군가 끌어내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이 늪에 빠지도록 허락하느냐는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의 이유를 생각한다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볼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늪에, 수렁에 던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들을 늪에 던진다라는 거예요. 하나 더 생각해 본다면 언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까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강한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반응을 잘 안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뭘 볼 때 반응을 하느냐? 우리를 건져냈던 그 웅덩이가, 그 구덩이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고 얼마나 이렇게 비극적인 자리였었는지를 사람들이 본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느끼게 된다는 거죠.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부교육자로 섬기고 있는데 예배 중에 어떤 아이가, 그 대예배였습니다. 어른들 예배 다 회중이 모여서 예배하는데 어떤 아이가 문을 팍 열고 들어오더니 막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목사님부터 모든 성도가 뒤를 쫙 쳐다봤죠. 근데 그 주일학교 학생이었는데 그 학생이 자기 친구가 지금 차에 치였다고 빨리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가 누구라고, 누구가 지금 사고 당했다고 도와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때 그 자리에 예배를, 그 어머니가, 그 사고 당한 아이의 어머니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말을 합니다. 예배 드리시라고, 진정하고 예배 드리시고 내가 처리하고 오겠다. 엄마가 막 쫓아내려왔어요. 우리는 예배가 끝나고 나가서 무슨 일인지 확인을 했죠. 근데 그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아이가 버스를 타려고 올라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넘어졌어요. 근데 운전기사가 그걸 모르고 차를 출발시킨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됐겠어요? 다리가 바퀴 사이에 들어간 거죠. 다리가 비참하게 된 겁니다. 모든 성도가 다 놀라서 막 흥분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지금 장로님이 되셨는데요. 그분이 그 성도들 앞에서 하는 말입니다. 진정하시고 놀라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때 이제 우리가 해외여행, 해외 그 선교 때문에 막 준비를 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보통 같으면 그 사건이 일어났으면 그 선교 다 취소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진정하시고 계획된 선교를 반드시 하십시오. 이거 사단이 역사하는 거고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을 겁니다. 하고는 이 엄마가 그 일을 전부 책임진 거예요. 목사님도 거기 못 오게 했어요. 병원에도. 선교 갔다 오시라고.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사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자기 아들이 예배 드리다가 그런 일이 일어났었다면요, 교회를 들었다 놨다 했을 거 아닙니까? 교회 목사가 막 하면서. 근데 그분이 신앙 안에서 그거를 잘 무마했고 믿음 안에서 그걸 받아들인 이후에 어떤 결과들이 일어났냐면, 그때 있었던 선교 사역에 큰 열매가 일어납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통해서 수많은 그 제자들이 찾아졌었고요. 그 이후에 교회가 힘을 얻어서 부흥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그 사건을 딱 돌아보면 사실 저 같았으면 그 사건에서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내 사랑하는 아이가 다리가 지금 버스 안에 들어가가지고 처참하게 지금 망가져 버렸는데 그걸 어떻게 의연히 믿음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어머님이 그 사건을 믿음 안에서 이렇게 감당하는 그 결과,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셨는지 그 이후에 받았던 응답들이 굉장히 큰 것을 제가 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사실 우리가 그 사건이 얼마나 컸었냐, 얼마나 비참했느냐를 인지하지 못한다면 사실
하나님의 역사라든지 이런 거에 별로 불신자들은 관심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보고,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할 것이다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말이에요, 이런 사건이 믿음이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닥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아까 같은 사건이 믿음 없는 사람에게 일어난다면 교회 뒤집고 막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욕하고 다니고 그럴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에게 스스로 종되겠다, 속박된 번드 슬레이브가 된 그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면요,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개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께 내 자유를, 여러분, 스스로 종됐다라는 것은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포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께 항복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누리는 것보다 훨씬 크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어려움과 환난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현실과 말씀이 반대되는 사건 앞에서 내가 정말로 이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냐를 시험해 보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이 일어난다는 것은 내가 정말로 스스로 종된 사람이 맞느냐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바울이 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종으로 묶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억만 죄악 가운데 심판받아 마땅한 자기를 구원해내신 그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벌레보다 못한 우리를 위하여 생명 드렸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슴에 와 닿았기 때문에 자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 않았겠냐 말이에요.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본다면, 우리가 정말로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스스로 드릴 수 있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스스로 종된 자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에서는요, 스스로 종된 사람을 표시하기 위해 귀에 귀걸이를 달았습니다. 신약에서 우리가 스스로 종됐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표시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스스로 종된 사람이다. 나의 모든 자유를 버리고 하나님께 내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인생에 내 모든 것을 굴복시킬 것이다 라는 그 표시를 우리는 어떻게 나타내느냐 말이에요. 귀걸이 달겠습니까? 문신할까요? 아닙니다. 한 가지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 죽으신 그 십자가에 내가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스스로 종됐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나 대신 살고 있다는 그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그리스도께 스스로 종된 사람임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뭘 원한다는 겁니까? 나의 그 중심, 내가 정말 하나님께 자원하고 싶은 그 마음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라는 그 속마음을 하나님이 원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7절에 말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왔나이다. 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께 종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섰습니다. 여기에 병찬이가 그리스도께 스스로 종되기 위해서 서 있습니다. 여기에 다니엘이, 여기에 세빈이와 예나가, 여기에 이상길 집사님, 최신하 집사님, 송권사님, 박권사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맞습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다윗이 그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한 분이 딱 완전하게 자기 자신을 자원하는 심령으로 들이신 한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아시죠?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섰던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시편 6절, 40편 6절, 7절, 8절은 히브리서 10장에서 인용이 됩니다. 쿠어트라고 하죠. 예수가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지고 영원히 드려지고 단번에 드려진 궁극적인 사람의 예로서 나타납니다. 이 히브리서 10장에서는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은 구약의 그 스스로 종된 번드 슬레이브처럼 귀만 찔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께 스스로 종됐습니다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귀만 찔린 게 아니라 이마도 찔리고 옆구리도 찔리고 채찍으로 등도 맞고 여러분 손과 발도 못 박히시고 온갖 고통을 다 감내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스스로 종됐습니다를 이렇게 나타낸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그는 그 온갖 고통도 기꺼이 마다하지 않으시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뜻에 온전히 드린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그래서 다시 그 요한복음 15장 15절의 말씀을 상고해 본다면 우리를 예수님이 친구로 불렀다 이 말은 예수님도 스스로 종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스스로 종됨을 자처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할 수 있고 우리를 보호할 수 있고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언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하나님께 섰습니까?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 모든 인물, 그리고 모든 말씀과 상황이 전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보니 예수님이 하나님께 스스로 종되기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스스로 종되기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보고 나니까 나도 예수님께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요. 인생의 방향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묵상함으로 해서 우리 삶에 그분을 믿는 믿음의 증거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데까지 이르러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자,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긴대요. 주님의 뜻을 억지로 부담으로 싫은데 막 이렇게 진저리 쳐가면서 징그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아니란 말이잖아요. 주의 뜻을 행하는 게 기쁘대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것이 기쁠까요? 그 하나님의 법을 들고 서 있는 그 사람이 스스로 종된 번데지 슬레이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7년 동안 종으로서 주인을 섬겨보니까 내 인생 드려도 괜찮겠다 답을 얻었기 때문에 스스로 종된 거 아닙니까? 주인이 어떤 분인지 너무 잘 아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이에요. 온 인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데 우리의 심판을 여러분 유예시켜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그 긍휼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그분의 법도가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율법, 그분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런 많은 일들이 부담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7년) 동안 주인을 섬겨 보니까 스스로 느낀 거예요. 저분의 성품은 내가 모든 걸 다 드려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구나. 이걸 안 거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세운 법도가 내가 따라도 되는 법이구나. 이게 인정된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스스로를 속박하고 그랬기 때문에 스스로 종의 신분으로 내려간 거잖아요. 그 순간 더 이상 그는 스스로를 위한 자유는 없어진 겁니다만 그 주인의 부탁한 법과 그 주인이 원하는 그 모든 것이 부담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부담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8절의 이 말은 누구에게 이렇게 적용되는 말이냐? 십자가에
함께 예수님과 죽은 사람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법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법이 즐거운 것이지,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이 짜증나는 법일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아무나 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야 되는 것이죠. 스스로 종될 수 있는 사람은요, 첫째로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서 구원해 내셨는지를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 인생의 즐거움으로 자리 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예배드리거나 또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아직도 마음의 부담이고 뭔가 어려움으로 다가온다면 돌아보십시오. 나는 스스로 종된 것이 맞냐? 아니면 내가 주인 돼서 내 자유로 살기 원하는 사람이냐를. 세 번째 대지는요,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로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보고 나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온 세상 사람에게 말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고백을 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세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 정말 우리가 스스로 종된 사람이 된다면 문제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느냐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죠. 뭘 하기 원하시는 겁니까? 우리가요, 살아가다 보면 문제 많이 겪습니다. 그죠? 이 문제가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스스로 종된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테스트인 경우가 많습니다. 뭘 테스트한다는 걸까요? 네가 진짜 너 자신을 나에게 내주고자 하는 진짜 마음으로 네가 여기 서 있냐라는 걸 묻는 거예요. 거짓으로 네가 나에게 네 인생 드리는 거야? 이거 확인하는 거라니까요. 테스트를 통과하게 될 때 우리가 테스트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죠? 테스트를 여러분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거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테스트 가운데 있음,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가 그 테스트 과정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집중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이 테스트의 목적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이렇게 되는 이런 단계까지 성장하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종된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될 가치관입니다. 성경에 한 사람 예가 나오죠.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75세에 부름 받아서 아들 그 엄청난 약속, 씨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25년간 그 일이 벌어지지 않았잖아요. 그죠? 25년 동안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이 완전 180도 대치되는 상황 앞에 딱 서게 됩니다. 약속의 아들, 약속의 아들, 언약의 자손 이삭을 죽이라는 말씀을 딱 대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씨와 땅의 언약과는 180도 다른 방향의 얘기였죠. 하지만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뭘 선택합니까? 거기서 말씀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하죠.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뭡니까? 현실과 말씀이 다른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쫓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하나님이 테스트를 통해 묻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스스로 종된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될 문제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목적은요, 진짜 믿음을 가진 게 맞냐라는 걸 질문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11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인인데 세상 주인들과는 다른 주인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우리의 주인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주인은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긴단 말이죠. 우리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고요. 그리고 우리의 주인은 우리를 인자와 진리로 우리를 항상 보호하시는 주인인 거예요. 이 얼마나 큰 복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냐라는 거죠. 그 인자와 진리의 실체가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우리는 모든 복의 실체와 함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전화가 오면 그렇게 말한다죠. 복의 근원 누구누구 그 말할 때 그럼 그런데요. 복의 근원 누구 뭐 했어요? 뭐 이런 거. 말로만 복의 근원 외치면 뭐 할 거예요? 진짜 내가 복의 근원이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복의 근원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이고 그 복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의 복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복된 사람이냐? 12절에서 15절에 보면 우리는 머리털보다 많은 죄를 갖고 있습니다. 12절에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머리털보다 죄가 많대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우리의 이 머리털보다 많은 죄악을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해결해 주신 그 사죄의 응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된 거죠.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여기 지금 다윗이 죄가 머리카락 숫자보다 많다고 고백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머리털보다도 많은 그 죄악을 다 세고 헤아리고 그 머리털을 다 세아린 이후에 그것을 불태워 없애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에서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은 계속 기도합니다. 16절에 보면 주를 찾는 자가 기뻐할 것이고 그들이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주를 찾는 자가 기뻐하게 되고 그들이 찾는 주가 그들에게 더 크게 보이시기를 바란다. 이게 16절이죠. 그리고 17절에 또 계속 기도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여호와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자, 지체하지 마소서.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위대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을 계속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알고 있는 것은 다윗은 아직도 내가 그 안에서 치유받고 있는 그 과정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도 지금 치유되고 있는 중이고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계속 나타나는 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으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중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루어 가주실 것을 다윗이 기도했는데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믿음을 놓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스스로 종된 사람으로서 갖고 있어야 될 이 시각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스스로 종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구약의 출애굽기 21장에 있었던 그 사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완성된 것입니다. 그죠? 스스로 종되기 위해서 귀에 귀걸이를 했던 그 사람과는 비교 안 되는 찔림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그 스스로 종된 종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예수님은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스스로 종된 자로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스스로 종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게 뭡니까? 문제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봐야 되는 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느냐, 목적을 알고 있어야 돼요. 뭡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진짜 문제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냐, 그렇지 않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얼마나 큰 스스로 종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얼마나 큰 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냐. 사랑과 은혜의 실체이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복, 머리털보다 많은 죄가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해결된 복, 그리고 우리가 아직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그 기대를 우리가 갖게 된 복.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이 한 주간 승리하시고 믿음 안에서 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